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일반계쯤 된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계 5대 사건, 세계 4대 해전 뭐 이렇게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책과 사건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만 십자가가 통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전 인류에게 벌어진 수많은 전쟁과 역사와 대사건 중에 가장 최고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에 있다. 왜 그런가? 십자가가 없으면 진짜 역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인간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신약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십자가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에게 말을 거는 거죠. 제대로 찔리면 죽지요. 제대로 찔리면 다시 사는 거죠. 이 십자가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전 우주를 짓고 이 모든 세상을 다 지은 전지전능한 신인 내가 인간이 되어 너 한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어떻게 너는 너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처들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 문제가 해결되어도 계속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안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상처와 고난 속에만 사는 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굶주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이 배고픈 것은 끈질기게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것들입니다. 좋게 나쁘게 갉아먹습니다. 뭔지 아세요? 거짓이 만연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야, 진리가 어디 있지? 불의가 법을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justice, 정의, 공의에 굶주리게 됩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누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은 나를 항상 용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미움이 점점 커지고 시기와 질투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죠. 이거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배고픔, 이 안타까움, 이것을 아주 유식한 말로 갈망이라, desire, 갈망이라고 합니다. 소망과 좀 다릅니다. 애타게 안타깝게 바란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공의, 용서와 사랑, 이 네 가지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죠. 근데 이 네 가지 갈망이 진리가 어디 있나? 정의가 어디 있나? 왜 바르게 안 하지? 용서해주고 용서받지면 안 되나? 사랑하면 살 수 없을까? 내 사랑은 안 통해.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옆에 식구들이 안 받아줘, 성도들이 안 받아줘. 그러지 마세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칠게 줘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필터를 통해서 줘야 합니다. 뭔 말이냐? 이 진리와 공의, 용서와 사랑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필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거쳐야 죄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해당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설교 한 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고통과 갈망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삶이 뒤섞여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섞여 있습니다. 진리와 불의가 섞여 있습니다. 피와 땀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과 갈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그런가? 왜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응답인가? 죽어야 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죽어야만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죽지 못하니까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한 발 걸치고 적당히. 죽어야 사는 십자가 역설 안에서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의 응답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분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의 예물로 삼으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나니. 2000년 전 어느 수요일 오후에 사람의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써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정의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평화와 공의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법을 지키면 평화가 무너지고 평화를 내세우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세면 진리가 사라져요. 교회에서 진리가 너무 세면 사랑이 사라져요. 평화와 공의가 모순 없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다. 이것을 십자가의 역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패러닥스, 역설이 뭔지 아세요? 언뜻 보기에는 충돌하는 것 같고 언뜻 보기에는 같이 못 가는 것이 그 속에 같이 가는 것, 그 속에 진리가 담긴 것,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 우리는 산다. 예수를 처음 믿거나 불신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죽어야 산다는 말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패러닥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있는 동안 회개했던 강도가 이 역설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신의 고통을 잘 이해한 사람은 바로 옆에 한 나무에 달렸던 행악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위로할 수 있냐 하면 그분은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해봤기 때문에. 죄 짓는 것 빼고는 이 땅의 모든 삶과 고통을 다 당해보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전 요즘 그 말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을 하면 아이고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올라갈수록 더 힘드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가를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통하는 얘기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행악자는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마땅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내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남 탓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중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죠. 짧은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은 죄 없는 분이시구나. 아, 이분은 주님 맞네. 그러고 그분에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 받죠. 누가복음 23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매달린 행악자들 중 한 사람이 주님을 욕하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 다른 행악자가 대답하여 그 행악자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받는 보응이니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시다 하고,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왕국으로 오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간과 역사를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여 준 것은 곧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셔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며 저녁 식사 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주의 만찬할 때 써먹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어버리고 살고 1년 내내 잊어버립니다.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보실 때요, 십자가가 나와야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도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설명드릴게요. 이 말씀 속에는 시간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신비가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지금 그분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여기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지금도 이 땅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 인생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폭력과 불의와 전쟁을 볼 때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말하느냐? 얘들아, 세상이 힘들고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이 불의가 난리지. 그렇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말고 나를 봐라. 그렇게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나를 따라라. 하늘의 소망을 봐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라. 그래야 이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언제 직장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고 죽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 아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 강도가 뭐 죽을 죄를 졌으니까 한 용서, 그런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피 터지는 지금 죽음 속에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옆에 예수님을 바라본 거야. 그러자 그분이 구원자에게 보인 거야. 이쪽에 있던 강도는 야, 니나 살리라. 네가 구원자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니도 살리고 니도 살리봐. 이러고 죽었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헌상을 하고 막 하고 있으면서도 내 행동은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속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러고 끝나는 게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죄함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내 가정에 필요하고 전 세계에 다 필요한 거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야. 착각하지 마요.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쁜 놈, 지옥 갈 놈이니까 나는 예수 믿고 개차반처럼 살아도 이래 살아도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고 세상에 그 소리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님 믿고 제대로 됐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지. 비난 더 참을 줄 알아야지. 입도 조심해야지. 행동도 조심해야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존재를 건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건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를 허물고 싶으면 내 갈망에 십자가가 필요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진리와 공의, 용서와 사랑, 이거하고 우리 사이에 높인 이 수렁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 말씀, 뭐 정의, 뭐 이 나라가 왜 이래, 뭐 데모해야 되나, 나 갔다 왔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사랑, 그 깊이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평생 십자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세워진 걸 알아야 돼요. 와, 이 십자가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게 눈앞에 막 거대한 석상처럼 막 나야가라 폭포처럼 다가와야 되는 거야. 와.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해야 되죠.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에 대항할 수 있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십자가는 학문을 이길 수 있고, 십자가는 학벌을 이길 수 있고, 십자가는 철학을 이길 수 있고, 십자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생명의 십자가로, 승리의 십자가로, 영광의 십자가로 온 우주 위에 영원히 서버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인생길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구나. 사도들은 바로 그 영광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다른 거 전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죽었던 십자가, 내가 살아났던 십자가, 그걸 전하면 되지. 화려한 언어 구사하지 마시고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만났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안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밝히 말할 때에 말과 지혜에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말과 지혜에 탁월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도 죽었다. 근데 내가 살았거든. 이거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슴 터지게 전하시면 뭐 난공불락의 남편이고 뭐 아내고 부모님이고 다 따라옵니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뒤흔들, 세상을 바꿀 권능이 주어졌어요. 놀라운 거 봐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십자가를 안고 갔더니, 십자가에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시더라.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되겠나? 우리 아버지 되겠나? 내 남편 돌아오겠나? 택도 아닌 소리. 십자가는 전 우주를 꿰뚫는다.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마태복음 16장 같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끝장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생명도 끝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대한민국 땅까지 도마는 한국까지 와서 나중에 인도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땅끝까지 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의 삶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을 끝내버립니다. 죄악의 본능을 끝내버립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내 본능을. 그럴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인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회심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회피하시든지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든지. 지혜로운 자라면 예수님처럼 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도 이같이 거대한 구름같이 둘러싼 청인들이 있음을 보니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방식, 내 고집의 방식이 다 깨어지고 끝없는 생명의 능력 안에서 깨어져 버리고 내가 다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고 싶으시면 내 있는 거 안에 다 깨어지고 옥합처럼 다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향기가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삶을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이 만사가 다 피느냐? 아니요.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십자가는 내 삶으로 뚫고 들어와 극도의 모순과 고통을 일으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일로 가라네. 하나님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전진하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 죽을 가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명예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 재산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청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29살짜리 짐 엘리어트가 순교하겠습니까? 십자가는 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분이 썰 뿐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끝장내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 삶에는 선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우리 가운데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설하며 나는 전하니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